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11일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제자에게 마땅한 일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미리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며 제자 되었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4절, 25절입니다. 제자이기에 마땅한 모욕과 핍박.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스승의 고난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셨지요. 그러니 제자들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실 때 더욱 세상은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왜곡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것,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이고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고난받는 일, 모욕당하는 일은 당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는 참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1절입니다. 제자이기에 마땅히 두려워할 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3번 반복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말씀과 함께 복음의 승리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느 곳에서나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후에 온 세상은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약 멸망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핍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고 멸망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참새와 머리털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셋째 문단은 32절 33절입니다. 제자이기에 마땅히 시인할 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요,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특별히 핍박과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값진 일이 되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잠시 당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일신의 안락을 위해 그리스도를 버렸다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 되었다면 감당해야 될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했던 것이지요. 제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만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진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은 따라가는 것이며 주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은 겉으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행복하고 즐거우며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 만약 우리에게 그 삶이 있다면 우리야말로 참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